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그게 사실 나였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러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티네이저들은 방탄소년단 이런 운동선수 가수 콘서트 가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른들은 글쎄요,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난 어느 날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는 지금 도중에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유머러스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느껴집니다. 꼭 약간 능청스럽게 제자들을 가까이 오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18절에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시오? 하고 지금 핀잔을 하는데,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오셨던 한 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으로 믿었다는 말이 21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구속이란 자유케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우리 이 이스라엘 제국을 강하게 이끌어서 독립시키고 로마 제국을 오히려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세울 걸로 굳게 믿었는데 이분이 실패하신 것 같더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들은 이 말하는 투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아니 성경책을 봤으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와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해서 로마 제국을 오히려 속국으로 만드는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모세의 오경, 창출 레민신, 그리고 대언자들, 그리고 시편을 비롯한 다른 writings,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을 했죠. 그래서 모세 오경, 모든 대언자들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풀어 설명해 줬다는 게 영어로 보면 expounded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자신에 관한 것들을 expound 했다. 이것은 interpret, 해석하고, make sense, 이게 이런 뜻이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make sense, assign a meaning to, 이렇게 해주시더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 제자들은 그때는 별말이 없는데 그 뒤에
3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성경 기록들이,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내용이 아주 익숙한데 그들의 마음에 이 구약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열어줬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explain 했다는 뜻입니다. 설명해 주실 때에, make evident, 뭐 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러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원래 저는 구원 받고 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마음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제 알아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교회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막 닫혀있는 책이 아니고 열려있는 책인 것을 여러 성경 교사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제가 참고해가면서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우와,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거네? 사람은 이런 말을 쓸 수 없지. 사람은 이런 말을 안 쓰지. 이런 거 쓰면 본인에게 손해니까, 와, 이거는 하나님이 쓴 거 맞네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음 교회과는 달리 교회도 가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은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 성경을 읽긴 읽어야겠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많이 안 읽어서 낯설고, 어떤 분은 꽤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분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이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예전처럼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보는 드라마보다도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시간이 아까워서 이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내가 혼자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더 재밌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척박하고 삭막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이 닫힌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몇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서 32절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던 성경,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저와 함께 창세기 3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하고 만나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 첫 번째는요, 여자의 씨, 그게 바로 나였어. 그러십니다. 첫 번째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여자 사이에
여자가 먼저 죄를 졌거든요.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사탄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씨라는 단어가요. seed 후손을 보통 말하는데 보통은요 남자의 씨를 보통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여자가 죄를 먼저 짓긴 했지만 굳이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 우리 한국 사람도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 씨를 따라서. 남자에게 원래 씨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씨라는 단어가 영어로 semen, 정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씨, 여자에게는 원래 씨가 없어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지금 말씀하셨을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으로 아기를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의 씨는 예수님 아담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굳이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그때 여자의 씨에서 그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씨는 여자의 씨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던 날이 있는데 그날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처음으로 놀라셨으면 좋겠는데 여자의 씨 그게 바로 나였어.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셨을까요? 여자의 씨가 사탄의 씨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아나 버리셨으니까 뒤꿈치 정도 물린 거에 불과한 상처기밖에 못 남긴 거죠. 최선을 다해서 죽였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 발꿈치를 물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엘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야 여기 있잖아 이 씨가 바로 나였어. 여자의 씨 그게 바로 나였어. 두 번째는요 같은 창세기 3장에 또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원래 벌거벗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눈이 열려서 자신이 벌거벗은 걸 깨달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죽옷. 영어로 God make coats of ski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털옷 있잖아요. 털옷. 털옷은요. 양이 있으면 양 털만 싹 깎아서 털옷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양 가죽으로 만든 무스탕인가요?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려면 양이 살아있는 채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양이 죽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 가죽옷 그때 그 가죽옷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죽었던 그 양 그게 바로 나였어.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 그게 바로 나였어. 마음에 더디면 믿는 자들이요. 자신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에만 해도 많이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또 씨가 나옵니다. 원래 씨라는 말은 아까 말했죠. offspring, 후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semen이라는 뜻도 있고 진짜 그
그 곡식의 씨앗, 씨로도 쓰이고 후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후손에게, 즉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을 주리라, 이거 우리 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직접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씨들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씨, 단수,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 단수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기서 말한 너와 아브라함과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려 할 때 그 씨가 예수님이었다. 그리스도. 지금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일부겠지만 그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 아브라함의 씨. 그게 바로 나였어. 지금 성경을 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찾진 않겠지만 네 번째로 야곱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2장에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야곱이 사실은 이제 도망갔다가 다 도로 아버지 어머니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너무 무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32장 30절에 보시면 갑자기 홀로 남았는데 24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이 남자가 30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라고 합니다. 어떤 그냥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막 씨름을 하거든요. 씨름을 했는데 이 남자가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크리스타폰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창세기 때면요. 언제입니까? BC 아브라함 때니까 BC 약 2000년 아닙니까? BC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크리스타폰이. 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잠시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그거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 그게 사실 나였어. 성경을 지금 펼쳐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the Passover.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패스오버를 지키고 하는 거를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노예살이를 하죠.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나오는 그 장면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한 날, 그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문 그 위와 양 기둥에 바르라고 하시죠. 그 말을 믿고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냥 넘어갔고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 전체 집회에서 그거를 죽여라. 그래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그때 그 죽임당했던 어린 양, 그게 바로 나였어. 몰랐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 거 몰랐어? 내가 구약성경의 그림자로 표시해놨잖아.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그런 찬송 있죠. 그 유월절 어린 양 나였어. 그게 바로 나였어.
이후에 레위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이라는 텐트, 태버나클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서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내고 그 제단 위에다가 바베큐 하듯이 태우고 이제 그런 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이후에 더 많은 어린 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거 하나만 봐도 매일 날마다 everyday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고 돼 있어요. 아침에 한 마리 죽여서 피 내고 불에 태워서 하고 저녁 때 또 제물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거 나였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많이 안 닿았을 수 있어도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확 다가왔었어야 돼요. 매일 제물을 드렸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 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사실 나였어. 레위기에 나왔던 그 무수한 양 제물들, 그게 바로 나였어. 양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7번째로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불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불평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지키기 쉬운 죄긴 한데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 차원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Fire Serpent라고 하는데 이 뱀들에게 물리면은 그 물린 자국이 막 불타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Fire Serpent라고 불렸대요. 불뱀들을 보내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놋으로 불뱀을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놋뱀 그거 나였어. 나를 가리키는 거였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요한복음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이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약의 민수기 21장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었잖아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었잖아요.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때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거든요. 누가 쳐다봤을까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라는 그 preaching, 그 sermon, 그 외침을 믿은 사람들은 쳐다봤어요. 안 믿은 사람들은 안 쳐다봤습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 에이 말도 안 되지. 뱀에게 물렸는데 빨아내가지고 해독제를 붙여야 살지 어떻게 아유 뱀이라면 나 지긋지긋해. 난 안 쳐다봐. 이런 사람은 꼴까닥 죽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거 그게 뭐냐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가 믿습니까? 저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하시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민수기 21장을 펴서 보여주시면서 야 여기 있어 이 놋뱀 이게 나였어.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막 와 나 놋뱀 사건 잘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
그러니까 똑같네.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를 쳐다보는 자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때도 성경을 믿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그때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면 살았지. 지금도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즉 저분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를 믿으면 그거를 받는 겁니다. 그 노뱀이 나였어.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 있어요. 자, 요게 죄예요. 이게 뱀이라고 칩시다. 뱀에게 제가 물었네. 어쨌거나 뱀에게 물렸어요. 이 독이 이제 온몸에 퍼져 내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 죽고요. 어떤 사람은 80년 살다,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 죽어요. 많이 살면 120년 살다 죽습니다. 왜? 이걸 물었어서 그래요. 이걸 없애야 돼요. 죄를 살려면. 근데 예수님께서 나란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살면서 계속 짓습니다. 푹 쌓여갑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가 안 떨어져요. 이 죄 위에 착한 일이 쌓일 뿐이에요.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imputation or substitution, 영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죄 없는, 그게 바로 나였어 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impute, 전가시키셔서 이 예수님을 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로 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고 묻힌 다음에 죄를 지옥에다 갖다 놓으시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는 어떻게 됐죠? 내 죄는 아까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는 용서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장대 위에 달렸을 때 노뱀이 되신 거예요. 뱀인 거예요. 죄의 화신. 원래 본인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내 죄, 여기 김 집사님 죄, 누구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여기 다 징계시켜가지고 그분을 치심으로 노뱀으로 달리신 저분을 바라본다는 건 그냥 쭉 쳐다본다는 게 아니고, 저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거를 믿은 사람, 쳐다보면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러신 겁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이게 나였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가 죽으면서요, 나와 같은 대언자가 너희들이 올 건데,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했던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었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였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가셨던 것처럼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나타나셨던 그게 바로 나였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했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대언자가 올 것이다 할 때 그 대언자가 바로 나였어 라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주의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주의 군대대장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요, 나중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질 않나. 출국께서 그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나타났던 그분도 예수님이셨는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분도 그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나는 주의 군대대장이라 말했던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서 그 군대대장 나였어.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셨던 그 다윗의 고백이 그게 바로 나였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 그대로 떠나시죠. 그 고난 받는 종이 예수님 나였어. 이거 나야. 시편 20편 이게 나야. 시편 23편에서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요 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그 선한 목자, 그게 나야. 그게 나였어.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요 BC 700년에 기록됐어요.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늦추고 해가지고 BC 5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맞다고 칩시다. 어쨌거나 BC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학대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입을 열지 않았대요.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에서 빌라도가 묻죠. 아니 죄수가 나오면 보통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변호를 하고 나 안 그랬다 그러고 한 것도 안 그랬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게 보통인데 아무리 막 딱 볼 때 위증을 하고 있는데 엉터리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근데요 14절 그분께서 빌라도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그거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했던 그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사람, 슬픔의 사람이라고 3절에서 말했던 그 사람,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을 말했던 그 사람,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적혀있는 그 사람,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범법들을 짊어지고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더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그 suffering servant was me. It was me. 그게 바로 나였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펴가지고 막 이게 나였어, 이게 나였어, 창세기 이게 나였어, 이게 나였어 이렇게 성경을 expound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였어.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 목자 곧 내 동료래요. 하나님이 자기 동료래. My fellow.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smite.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라고 말했던 그 목자. 나였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자. 근데 예수님을 죽이니까 제자들이 처음 잠시 흩어졌었잖아요. 내 동료인 아들 하나님이신 그 목자를 쳐라.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말했던 그 얻어맞은 목자. 그것도 나였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나중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예수님 됐을 때 구약만 있었죠.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됐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하지만 어느 쪽도 100% 확신하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적 신학자들 어쨌거나 마태복음이 처음에 기록이 됐는데 그게 AD 50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갖고 있죠.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그 여자의 씨, 그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어린 양. 창세기, 오늘은 말 안 했지만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 어린 양. 가인이 제물을 왜 안 받았나? 가인은 열심히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 곡식을 아벨한테 줘가지고 양으로 바꿔서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는 대로 다 받지 않으세요. 정하셨어요.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양을 통해서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이거 가르쳐주려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거였어. 그게 바로 나였어. 그 어린 양께서 요한계시록 5장 보면 이건 앞으로 지금 기준으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이 어린 양은요, silence of the lamb. 침묵하세요. 지금 막 이 흑인들이 no justice, no peace 하고 막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안 받고 위증죄를 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검사라고 판사라고 빠져나가고 경찰이라고 빠져나가고 No justice, no peace.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스티스를 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Silence of the Lamb. 그 silence of the Lamb이 is broken.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어린 양의 진노. 드디어 이 silence를 깨시고 이 Lamb,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여자이씨, 그거 나였어. 가죽옷, 정리하겠습니다. 가죽옷, 나였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그거 나였어. 야곱과 씨름했던 자 나였어. 유월절 어린 양, 그거 나였어. 레위기의 무수한 영점을 나였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나였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대원자, 그거 나였어. 주의 군대대장 여호수아, 그거 나였어. 시편 22편에서 울부짖었던 그 종이 나였고, 시편 23편에서 하는 그 설한 목자가 나였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The Suffering Servant, 그게 나였고, 스가랴서 13장에서 얻어맞았던 목자, 그것이 나였고, 나중에 침묵을 깨고 정의를 되찾으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이거요, 지금 읽었던 이 내용,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이들이, 모르겠습니다. 한 10번 이상은 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익숙했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기만 했지, 닫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나였어. 성경 보면서 내가 열어줄게. 나랑 놀자.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기 원하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길.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쓰신 그 맞네. 어떻게 20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서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책들이 한치 오차 없이 이렇게 조화롭게, 마치 수많은 서로 다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수많은 다른 악기들이 이렇게 서로 연주를 하는데 가운데서 오케스트레이트 해서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그 지휘자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읽을 때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쓰신 거네. 그럼 여기 적혀있는 내용대로 진짜 되겠네.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내 죄가 없어진 거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라졌네. 오, 할렐루야. 그럼 여기 적혀있는 내용대로 되겠네. 진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데,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가 아무리 열심히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해도 지구는 계속 살기 나쁜 나라가 되겠네.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굳이 나빠지길 우리가 바랄 필요는 없지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가 아닌가.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오실 그날 가까이 오네. 우리 그분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 유튜브보다, 게임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그분만큼 재미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주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소망이 사라지고 그동안 시간이 낭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워지고 성경은 닫혀 있어서 볼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주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뜨거워짐과 새로워짐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저 또한 주님 친히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것들이 제 눈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놀라운 소식인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112. 놀라운 소식인네 영광의 찬송 불러 왕 대신 주의 말씀 주 예수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아침이나 저녁에 어느 때든지 오시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놀라운 날들이 곧 오리라 주 예수 다시 오리 꽃들과 숲이 외쳐 산들과 초원들도 천지가 소리 높여 주 예수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아침이나 저녁에 어느 때든지 오시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놀라운 날들이 곧 오리라 주 예수 다시 오리 마침내 주 앞에서 시련은 다 지나고 왕관을 드리리라 주 예수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아침이나 저녁에 어느 때든지 오시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놀라운 날들이 곧 오리라 주 예수 다시 오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암시와 그림자와 그 모형 그대로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 처음에 오셨던 그 2000년 된 그 사건에서는 뱀의 씨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죠. 하지만 그 죽으심으로 그때 그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 쳐다보고 믿은 자들을 구원해 버리셔서, 그리고 살아나 버리셔서 뱀은 예수님 발꿈치를 문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 예수님 곧 속히 오셔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justice, 공의로운 심판,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풀려나고, 이 공의로운 심판을 외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차마 피해갈 수 없었던 저와 같은 죄인들을 노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공의, 완성된 동시에 죄를 향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